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아니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이적 등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초자연적인 GPS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광야 길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함께 동조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어린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차지한 땅을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놓고 나이 110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한 사람의 유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평생의 깨우침을 전하는 보물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름 멋진 말이나 더 감동적인 내용들을 말하기보다는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너희도 선택하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포한 말씀은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지의 땅에서 세상의 문화와 함께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설교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했던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현재 생존하여 있는 단 2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최측근 시종으로 지내다가 그의 후계자가 된 사람으로 모세가 만났던 거룩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많은 전쟁을 치룬 전사로서 다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을 전할 때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업적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살고 자신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실패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자꾸 끌어내리고 있고 인간을, 아니 자신을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놓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에 내가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거나 직분이 있으면 그럼 마치 내가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특별한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 봉사, 헌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일에는 숨어 있다가도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리 또는 직분을 얻는 일에는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이든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보좌는 2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세나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내 만족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형통할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깊은 나락에 빠지는 순간에도 죄악으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첫째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앞장세워 죽이기까지 했던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취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51편은 그가 범죄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쓴 시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행했던 회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범죄한 그 순간에도 회복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 줄 아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다윗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여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죽은 우리야, 그리고 죄로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죽은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또 살아있는 밧세바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면 그 밧세바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햇사람이었던 남편 우리아의 부모는 거기도 당연히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에서 우리아와 함께 죽었던 동료 전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아와 밧세바를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받은 충격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황희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밧세바의 미투,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이잖아요. 미투라는 책, 정말 책을 잘 쓰셨어요.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책 보면 다윗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이제 왕비로 간택을 받아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게 될 밧세바에게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동작에 불과하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갔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시에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저 새까만 한 군사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런 지금 차이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왕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이 거짓으로도 행할 수 있는 일이요, 그 억압 앞에서 누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징벌을 내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의 순간에도 첫째 자리가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사는 길이 열렸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엄청나게 징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내들이 빼앗겨서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고, 그랬기에 다윗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인생의 나락의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드렸더니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살고 용서받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 왕은 다윗에 비교하여 그렇게 크지 않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 자기 자존심, 사람들이 보는 눈, 쉽게 말하면 여론, 이런 것이 첫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좋은 순간에도, 어려움을 만난 순간에도, 형통할 때에도,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첫째가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승리의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기주의의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거나 자기가 판단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열심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어떤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열심히 있고 정성을 다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일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없거나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사람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차별 대우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갑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아가 안 깨어지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본인만 모르고 있지 제3자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이런 행동 때문에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 아니야, 인격자가 못돼 라고 하면서 이미 낮은 수준의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나 하나밖에는 남지 않은 초라한 인생의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가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든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느라고 내 주변에 좀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상관없이 같이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볼 때 피하고 도망치는 어려운 일이라도 그냥 순종하며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인격과 삶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내 주변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좋은 상황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유, 그 일은 나쁜 일이라서 나는 못합니다. 그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포기할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또 은혜를 베풀었지만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첫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잊혀버려지는 그 나쁜 상황, 그 나쁜 조건 속에서도 가장 빨리 가장 높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드리면 그러면요 내가 실패할래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잠깐은 오해를 받고 잠깐은 힘들고 잠깐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 자리가 되면 오늘의 사업의 실패도 오늘의 질병도 오늘의 억울함도 오늘의 문제도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 우리 정재환 수입사님 지휘자님의 아들 둘째 아들 민재가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에 문제를 만납니다. 열심히 하면 태클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 나쁜 것, 억울한 것, 잘못된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우 때려쳐라, 난 못해요, 그만둬요, 그냥 업앤다운이 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면 그 하나님 바라보느라고 그래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이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업앤다운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신실한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선택하라. 나는 선택하였다 라는 믿음의 증거와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어떤 선택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은 다 내가 선택의 결단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였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을 결단했습니다. 심지어는 100살에 얻었던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놓는 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배경과 혈통이 좋아서 포행자여 회방자여 핍박자가 되어 살았던 바울, 그는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이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빼앗겨가는 이유, 너무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를 향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없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형편과 처지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이 예배에 다 쏟아붓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시계를 봤다, 주변을 봤다, 왔다 갔다 기웃기웃 마음이 흩어져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우리 단교 신교팀이 14분이 출발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다 편안하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지역에 가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서 그런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면 두고 온 어떤 것에 대한 염려, 가고 싶어하는 곳에 대한 호기심,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것들 이런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기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적 결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이것저것으로 말미암아 갈등하시다가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에 집중하시게 되더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제자들에 대한 걱정, 주변에 대한 걱정, 고통에 대한 걱정.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한 가지로 딱 집중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욕심이 잉태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만드는 이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첫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인생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누가 누립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 쓸데없는 밭을 사지? 아니 저 사람 왜 저거 갑자기 사는 거야? 할 정도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사람. 왜요?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던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그 선택의 결단을 증거하듯이 그 선택만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단만은 세상 앞에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